자, 고린도후서 오늘 6장으로 오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1절로 10절까지 오늘 6장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서 6장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들을 귀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의 일단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이상한 사람들이 참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은 무례한 사람이고 바울은 불경건한 사람이고 바울은 거짓 사도다 이런 얘기를 이제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부득이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가, 우리 일행이 바울의 일행이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는가를 계속해서 지금 7장까지 계속해서 그 표현을 자기 변호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 예수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전장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 줄 알았죠?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에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의 목표는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 오직 나를 위한 것, 이것이 내 삶의 목표였습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 예수 믿고 거듭났다. 성령님이 오셔서 정말 거듭났다. 그러면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ion이란 말은 완전히 종류가 달라졌어요. 종자가 달라졌어요. 종자가. 근데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아직도 이게 아니야.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삶의 목표야.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든 간에 이 삶의 중요한 목표가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묻혀 살다 보면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는데 언제 내 자신도 모르게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사는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사는 삶의 목표가 뭐냐? 내가 결혼하는 목표, 내가 돈을 버는 목표가 뭐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그것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삶의 방향, 삶의 목표,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성도입니다. 아직도 그런 게 잡혀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6장에서 6장 1절로부터 10절에서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참다운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이제 6장에 이어서도 계속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말씀을 해 나가면서 권면하는 말씀이 있죠. 권면하는 말씀 오늘. 자, 6장 1절로 2절입니다. 6장 1절로 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면서 또 여전히 뭐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죠. 권면하고 싶은 말씀.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권면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세요. 권면하는 거죠. 이렇게 하십시오.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권면을 잘 들어야 돼. 권면을.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권면이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열매 없이. 교회는 와서 말씀은 듣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 나중에 보면 전혀 소용이 없어요. 말씀의 자리는 있는데 헛되이 받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그러죠. 함께 일하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단독으로 일하는 거 아닙니다. 나 혼자 단독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펠로우 워커라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역자라고 그러잖아요. 동역자. 함께.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참 필요하죠. 함께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다니던 자 중에서 누구를 뽑았어요? 가룟 유다 대신 죽은 가룟 유다 대신 예수님의 제자를 뽑을 때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다니던 자 중에서요.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사도행전으로 가시겠습니다. 그 앞에.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22절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서 예수님의 12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12 제자를 뽑는 마지막 그 한 사람을 뽑는 조건 중에 뭐가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함께 고난도 함께 당하고, 기도도 함께 하고, 예배도 함께 드리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의 현장에서 늘 함께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도 함께도 필요하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잠언 18장에 가보시면요, 잠언 구약성경 930페이지 있어요. 잠언 1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930페이지 구약 잠언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게서요 스스로 갈라져. 스스로 함께가 안 돼. 늘 무리에서 늘 떨어져 있어요. 뭐 이렇게 하자 해도 늘 단독 플레이야. 늘 떨어져 있어. 아니,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진 자는 무엇을 따르는 자라고요? 자기 뭐야?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따르는 자라,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죠. 무리에서 떨어지게 되면 정말 위험하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요, 사자나 호랭이나 사자나 치타가 누구를 노립니까? 누구를 노려요? 그걸 잘 안 보셨구나. 너무 바쁘고 말씀 보느라고 안 보셨는 모양이네. 어떤 짐승을 노려요? 떨어져 있는 애를 노리잖아. 뒤에 처지네, 이런 애.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피곤하여?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리에게서 떨어져 가지고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소욕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 위험한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 권면한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습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 같은 예배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참 은혜를 받아서 변화를 받고, 어떤 사람은 맹숭맹숭해. 어떤 사람은 또 비판적이야.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오죠.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말씀은 동일하죠. 문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음밭에 있었잖아요. 마음밭에.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면 뭐가 준비되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밭이. 마음의 밭이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
돈을 지키라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막 돈을 지키려고 막 눈에 불을 쓰죠. 막 돈. 수입이 떨어지면 막 그거 막 다시 또 하려고. 누구 뭐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키려고 또 막 애를 쓰고. 그러다가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죠. 마음.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죠. 길가. 정말 딱딱해가지고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말씀이. 예? 예. 돌짝밭. 잠깐 이렇게 뭐 그냥 끄떡끄떡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남아. 이럴 수 있고. 가시떨기 뭐예요? 늘 말씀을 받기는 받지만 세상에 염려, 재리의 염려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자라나질 않는 거야. 주변에 전부 잡초와 가시에 쌓여 있으니까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말씀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같은 말씀을 보아도 열매는 너무 달라. 열매는. 은혜 받는데 참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마음밭이죠. 마음밭. 좋은 마음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마음밭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기경해야죠.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갈아엎기도 하고 돌짝을 골라내기도 하고 고생을 좀 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헛되이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헛되이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말씀을 전했는데 헛되이 받는 거야. 아니 그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해도 뭐예요? 헛되이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그 말씀 때문에 죽이려 하고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진짜 어두워진 사람들. 귀도 막히고 눈도 막혔어. 뭐가 뭔지를 몰라. 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참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으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뭐예요? 열매가 우리의 성품이 정말 많이 달라졌을 텐데 헛되이 받았어. 그래서 지금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래서 참 이게 준비가 필요해요. 은혜 받을 준비가. 은혜 받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자,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베풀 때가 있어요? 은혜를 베풀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은혜 베풀 때, 은혜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의견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날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때가.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 때가 있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들이 그 은혜의 때를 놓치는 거예요. 은혜의 때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항상 베푸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데 언제 고침을 받았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동할 때. 은혜를 베풀 때요.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베풀 때요. 마리아가
헌신할 마리아가 향유를 뭐예요?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엄청 비싼 향유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야, 그게 한 1,500만 원 되는 향유야. 이걸 갖다가 그거 300데나리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줬으면 좋겠다. 유다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놔둬라. 잘했다 그러잖아요. 너는 나의 무엇을 위해서 이걸 바쳤다? 장사의 때. 예수님이 이제 며칠 후에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때에 그것을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향유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뒤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걸 드린 거예요. 누가 참 내가 돈이 궁색해서 정말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에게 돈을 주는 거야. 예? 얼마나 좋아요. 다른 데가 아니고 정말 꼭 필요한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다 주님 섬기려고 하는데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 건강, 허리 아프고 꼼짝을 못해. 아유, 내 주님 섬기면 됩니까 그게? 건강할 때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젊을 때, 이제 저희들도 다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젊을 때, 어렸을 때 미리 준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 다 보내고.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때를 놓치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는 인색하게 날쓰기에 바쁘다가 나중에 뭐 아무것도 없을 때 아이고 이제 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상하게 다 그런 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때 가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죠.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애인마저 떨어져. 다 떨어지고. 그때 가서 이제, 내가 좀 섬겼으면, 그때 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럴 걸 참으로. 그럴 걸. 이렇게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진짜 힘들고 어려운 때 성전 지어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유 지금 이렇게 가난한데 뭐 성전을 짓습니까?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돈 벌어가지고 그때 좀 잘 지켜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야 지금 필요해. 지금 성전 지어야 돼. 그래야지 예배 드릴 거 아니야. 아유 지금 어떻게 드립니까? 어떻게 드립니까? 야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해. 나무를. 주님이 무엇을 원하셨어요? 언제 하라고? 지금 하라고. 지금. 오늘 언제가 가장 좋은 때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이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는데 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지금 은혜 받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은혜 받을 때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베데스다 목가에 지금 나와서 기다리지 않으면 물이 동할 은혜 베풀 때에 그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돈을 모아서 저축을 놔야만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할 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 그렇죠? 다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도 때가 있죠. 회개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이 잘 알지만 또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2장에 가보시면 12장 17절. (12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에서에 대한 얘기잖아요. 회개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기회. 그러니까 부지런히 지금부터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 원판내 주사님한테 전화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이 이도 가시다고. 어머님이 노경자 씨 계시잖아요. 위도 가셔서 지금 의료원 5층에 지금 계시다고. 그래서 저희가 갔죠. 둘이서 갔죠. 근데 폐렴이시잖아요, 이제. 보니까 뭐 저기 병원에서도 가망 없다고 어제 가신다고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그래도 귀는 들으실 수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가는데 아멘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은 잘 하시더라고. 아멘. 예. 그래서 뭐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막 아멘 하시고 감사하죠. 그래도 그런 순간에 뭐예요? 전도할 기회를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런 순간에도 복음을 듣고 본인이 아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였기 때문에 늘 기도로 우리가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고 내가 전도할 사람이고 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말씀 들을 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나와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때가 또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과연 지금까지 제대로 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헛되이 받았는가? 살펴볼 때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다 노아의 때 그러잖아요. 노아의 때. 그런 때에, 심판의 때, 홍수 심판에 오는데 사람들이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냥 그 현실의 삶에만 붙들려가지고 심판의 날이, 망하는 날이 오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기도할,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지방에 가가지고, 지방에 끝나고 저한테 제가 얘기했죠.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데 뭐 어느 목사님 아픈 거, 어느 목사님 어머님 아픈 거, 이거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야. 어느 목사님 딸 결혼하는데 결혼 예배 잘 드리라고. 요 세 가지를 내놓는 거예요. 제가 참 열이 나더라고, 열이. 지금이 어느 때인데 목사들이 말이죠. 지금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데 그 기도 제목을 안 내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다행히도 저를 기도시켜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기도했죠. 강조하면서. 왜 웃어? 아니 그렇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전도할 때도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할 때도. 오늘 그렇게 만나서 전도할 때를 주시자 하나님이. 이때 저희 은혜가 친구가 있는데 캐나다에서 사는 친구야. 이번에 이제 들어왔대요. 당진에 사는데 캐나다에서 이제 일하는데 몸도 좀 안 좋아가지고 당진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가는 게 힘들잖아요. 버스 타고 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좀 뭐 조금 뭘 좀 썼어요. 한번 가자고. 기사 당진까지 얼마요? 10만 원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나? 10만 원이요? 제대로 줬네. 그래서 당진을 갔어. 당진을 갔는데 그 전에도 뭐 저는 못 만났지만 미국에 가서 또 그 친구를 만났대 또. 그런 인도가 있어갖고 이번에 좀 만나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나서 전도를 했죠. 외국에서 생활하는데 정말. 근데 알고 보니까 또 어머님은 권사야. 근데 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대. 그거 뭘 말합니까? 권사님이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말 안 듣고 좀 그런 적인데 우리 만나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들었죠. 어찌 됐든지 간에 그렇게 갔다가 왔는데 저희 누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누님한테서. 저희 누님이 이제 사촌 누님인데 연세가 지금 80 지금 6세인가 7세가 되셨는데 서울에서 식당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참 이상하게 끝이 안 좋아요. 큰아들이 사업에 뭐 주식을 했는지 펀드를 했는지 해가지고 또 우리 누님이 또 큰아들 팬이야. 참 여자들이 왜 그런가 모르겠어. 남자도 그냥 장남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뭐 재산 이렇게 하고 해서 그것 때문에 딸들 둘하고도 관계가 다 틀어져가지고 어머니는 오빠밖에 모른다고 새 지금 아들 하나 딸 둘인데 이 관계도 다 저기 하고 또 딸들도 어머니를 이렇게 싫어하고 그리고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척추가 너무 아파서 수술했는데도 치료도 안 되고 그렇게 고통 중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혼자서 혼자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이제 팔았는데 지금 그게 한 40억 된다네.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야. 제가 이제 명절 때 되면 그래도 우리 사촌 누님이나 그 외에 저기 될 때 뭐 선물이라도 보내주거든요. 선물이라도.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전도를 했죠. 그래도 성당회를 좀 다녔어요. 성당회를. 우리 매형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천주교에서 하는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성당과 연결이 돼가지고 영세를 받았다. 말은 영세를 받았어. 제가 그 매형이 저기 호스피스 이 청주 부근에 있을 때 제가 또 찾아갔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복음을 전하고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손잡고 같이 따라서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얼마 뒤에 가셨죠. 이제 이번에 누님 차례야. 누님한테 쭉 제가 말씀을 드렸. 마음이 참 그래도 완전히 이렇게 인생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쭉 이렇게 말씀도 나. 그 누님이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하셨거든요. 시골에 있다가 이제 집이 시골에 큰 집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이제 지냈는데 뭐 그때 얘기도 막 하고 그때 돈을 너무 많이 샜는데 돈 냄새처럼 지독한 게 없대. 나는 그 냄새 한번 맡아보면 좋겠네. 근데 그랬더니 이렇게 마음 받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같이 따라서 전화로 한참 통화를 오래 했죠. 그래서 믿는다고. 그래서 그냥 앞으로 이제 누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찾으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줄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언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날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누님, 사촌 누님, 뭐 거의 동생들, 뭐 자녀들, 사촌 누님 자녀들도 다 기도하고
호준이, 수정이, 희정이, 경련이, 수경이, 준영이, 진용이, 사촌 누님들이, 또 우리 사촌 동생, 지원이, 익상이, 정상이, 재수씨, 우리 육촌들, 병규, 창규, 도규, 양순이, 애순이, 점내 누나, 금엽이 누나, 진숙이, 보선이, 기도하죠. 기도하죠. 우리 조카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들으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런 기회가 툭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리듬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도 점점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회개하지 않다 보면 굳어져가지고 나중에는 회개가 안 된다니까. 안 돼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요, 막 치매 걸려가지고 막 정신없고 막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미리 기도로 준비해야 되잖아요. 미리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것도 다 기도로 준비가 돼야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올지 모르는데 그냥 어느 날 순간 쓰러져 가지고 3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가족들을 그렇게 어렵게 하면서 제발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경비는 경비대로 들고 가족 식구들은 다 고생하고 원망만 들어. 그러면 그분이 뭐 교회 집사건 권사건 그 마지막 끝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다 식구들이 빨리 갔으면. 저희 매형집 어머님이 돌아가셨는 저 병으로 계실 때 3년을 계셨어. 3년을 식구들이 걷어가지고 200만 원씩이야. 그 전에 지금은 뭐 이렇게 시설이 돼 있지만은 매달 200만 원씩을 3년을 형제들이 걷어갔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워만 계시니까 욕창인도 나고. 지금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위해서 기도하시오. 자, 3절로부터 오늘 10절까지 3절로부터 10절. 3절 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직분이 뭐예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이었습니까?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이었어요? 18절, 5장 18절, 19절. 이걸 말하는 거죠. 5장 18절 19절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냐. 그러니까 이 직분은 무슨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잖아요. 사람들 죄 가운데 하나님과 불화한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직분이잖아요.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비방받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런 말이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했다. 시험 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시험 들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직분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길을 막아. 교회의 전도길을 막는 사람은 교인들이다. 옛날에 차윤순 선교사님이라고 일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은 책 제목이 뭐냐면 교회의 전도를 막는 사람은 누구예요? 교인들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아마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근데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이 비방받지 않도록, 그 직분이 비방받으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장애물이 되지 않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장애물이. 장애물이. 그래서 어떻게 바울이 삶을 살았는가, 그런 내용들을 그 내용들이 이제 7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7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자, 4절부터 다시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과 고난,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그러니까 참 이 화목해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무엇을 겪는 일입니까? 한마디로 고난을 겪는 거잖아요. 고난을. 고난을 겪는. 물론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믿음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고난을 겪는 거예요. 고난.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고난받지 않으면요, 세상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상하죠? 네. 그럼 무엇 때문에 고난받는 게 낫겠습니까? 네? 말씀대로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는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 떠나서 이렇게 세상 위에서 살면 그게 잘 나가게 될 줄 압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결과와 열매를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만나는 고난이 아니죠. 자기 때문에,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또 자기 뭐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고,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런 고난. 뭐가 필요합니까? 많이 견디는 것, 인내가 필요하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이런 수고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 믿으면 뭘 받는다? 핍박받는다. 이거 가르쳤어 미리. 예수 믿는 게 만만치가 않다. 아니 더군다나 그 시절에는 다 핍박받는 시절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잡혀갈 수도 있고 이런 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게 만만치가 않죠. 믿는 게. 지금 우리 사회도 위험한 게 뭡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유롭게 전하고 평안하게 이렇게 전하는, 그것을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동성애법이 통과됐다. 그러면 제가 이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입니다, 이거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그 법에 고발당하는 건데. 그럼 법에 가서 뭐 징계를 받을 거 아닙니까? 벌금을 낸다든지 뭘 낸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에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지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해석은 그거지 않습니까? 동성애 법안을 자꾸 만드는, 그것을 올리는 그런 당을 지지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문제, 그런 가치관을. 무슨 어느 당을 지지하고 어느 당을 지지하지 말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어떤 가치관을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든다든지 그런 제재를 하는 데를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중국을 좋아하거나 북한을 좋아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북한하고는 사실 여러분들이 가서 그 핍박받는 거 견학도 하고 하셨는데,
공산사회, 사회주의 사회에 복음 전할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지금 그래도 사회주의 사회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베트남인데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전도 못해요. 말 못합니다. 숨어 사지. 그런 사회로 가고자 하고 그런 사회와 그런 저기와 친한 그런 저기들을 우리가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 해석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옳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뭐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 이것은 이제 자원에서 하는 고난이잖아요. 어떤 것은 이제 외부로부터 받는 핍박의 고난이고, 어떤 것은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이런 고난이죠. 그래서 참, 그 뒤에 있는 디모데후서로 가보시면 디모데후서 8절, 1장 8절 찾으셨습니까? 1장 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네요. 복음과 함께 뭘 받아요? 고난을 받으라. 2장 3절에 가보시면 그 옆에 있는 2장 3절 바로 옆에 있는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저녁에 와서 이렇게 고난 받아라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될 수 있죠. 근데 뭐 성경이 그래요. 예수 믿는 건 만만치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죠. 고난을 당하죠. 그걸 자연스럽게 아시라 이거예요. 각오하시라 이거예요. 각오하시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무엇을 지켰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6절부터 7절 뭐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여튼 말씀의 지식을 버리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비함을 가지고 제가 지난 주간에 고민할 때요, 제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정죄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이 민족의 이런 분열이 솔로몬의 우상숭배,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의 우상숭배.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요, 우리나라가 몇 년 역사가 있다 그랬죠? 몇 천 년? 5천 년 역사라고 하잖아요. 뭔데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1882년도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그 전에 약 거의 뭐 몇천 년 동안은 뭘 했을까?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뭐 했을까? 예? 푸닥거리 했을 거냐? 푸닥거리 그런 거 막 떠놓고 비나이다 이거 했을 거 아니야? 몇천 년 동안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조상의 우상, 신사참배라는 우상을 했더니 해방돼도 남과 북이 갈라졌죠. 하나님이 그 또 결과로 뭐예요? 6.25 또 전쟁을 맞게 돼요. 하나님 우상숭배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 우상숭배, 조상의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나의 우상숭배. 나는 하나님만 제대로 섬겼나? 어림도 없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세상 것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이거 회개하라는 거죠. 우리의 초점은 일단 거기에 있는 것이지만 어떤 것을 골라서 해야 될 것인가, 이건 분별을 해라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 분별을 해라 말이죠. 말씀의 원리가 아닌 것들은 세상의 뉴스 이런 거 따라서 누구 사람들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라 이거죠.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당을 지지하지 말라. 그런 것을 계속 주장하는 데를 지지하지 말라는 거죠. 믿는 사람도 정신을 차려야지. 누가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따라서 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적인가 아닌가 이걸 구분을 해서 해라 이 말입니다.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또 6절에도 성령의 가마. 이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거죠. 사실은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도 어쩌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사람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사람을 빚어지게 하잖아요. 빚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시켰어요. 다윗도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고난을 통과시켰어요. 그것을 통해서 정결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삶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8절로 10절까지. 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하나님께는 영광인데 사람들에게는 욕을 얻어먹는 거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람들은 날 욕해. 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어떤 경우에는 뭐야? 좋은 얘기를 들어. 좋은 명성을 얻지만 한쪽으로는 나를 그 사람들 어떻게 바울 일행을 뭐라고 합니까? 거짓 사도라고 말하는 거야. 참 사도인데 거짓 사도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악한 이름을 듣는 거야. 아름다운 이름. 또 우리는 뭐예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라고? 속이는 자라고, 사기쳤다고, 거짓 사도라고 말하는.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참된 사람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뭐예요? 유명한 자예요. 사실은 바울 일행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천막치고 말이죠. 그때 당시에. 누가 바울을 알아줬겠습니까? 예수님을 볼 때 뭐예요? 나사렛 뭐예요? 목수라고 알았잖아요.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누가 알아줍니까? 저를? 여러분 알아주죠.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총회장을 했습니까? 여기 공주시 연합회장을 했습니까?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잘 몰라 다.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유명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누가 우리를 알아줍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일 수 있어요. 그런 얘기죠. 네. 자, 죽은 자 같으나 사람들이 볼 때 참 세상에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살아있는 자다. 저는 참 이렇게 그 전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별로 참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희죽거리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때. 저렇게 재미가 없이 한잔 하고 돌아가는 삼각지도 한번 싹 부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재미없이 사는 것 같아. 교회 가면 신발이나 바뀌지 이렇게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요 멀리서 보면 뭐예요? 그 위에 뭐가 덮였어? 해달해가지고 진짜 볼품없는 거잖아요. 거뮤티티 해가지고.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어 그 안에? 황금의 집이야 다. 교회 바깥에 있을 때 교회 이게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뭐야? 목사가 뭐야? 목사 아이고 돈 얘기나 해가지고 성도들 돈이나 걷어서 자기 사는 사람 목사 이렇게도 아는 사람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아시더라고.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죠. 실상은 뭡니까? 살아있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근심이 있죠. 늘 근심하는 것 같아요. 근심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잖아요. 근심하는 것 같죠. 우리가 근심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러나 그것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뭐예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할렐루야. 가난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뭐 있습니까 사실? 뭐 있어요? 제가 키르기스탄 가서 재정 세미나 잠깐 하면서 얘기 나누면서 참 제가 70이 넘어가지고 아파트 처음 분양 신청했다 그러니까 거기 서울에서 지구촌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분이 저를 보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목사님 참 고생 많으셨네. 그러더라고. 알아보시더라고. 딱 한마디에 알아보시더라고. 그렇죠. 뭐 사람들이 볼 때 뭐 있었습니까? 저도 아무것도 없었잖아. 가난하. 근데 사실은 뭐예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것 같은데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봐요. 그 사람을 부욕해 해봐.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우리 임정희 씨가 그렇게 은혜 받는다네. 그래서 저는 뭐 임정희 씨가 나오지도 잘 못하고 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나? 우리 임순환 지사님이 공을 세웠어. 공을. 근데 본인이 그렇게 변화받고 은혜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근데 아직 설교를 주일날 설교를 그걸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한 번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계속 듣는다. 그래서 점점 변화돼 가지고 그 자녀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변했다고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내가 삶이 궁색하고 별 볼일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뭐예요? 양면성으로 말하죠. 양면성으로. 사람이 보고 세상이 볼 때는 이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현실은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다.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현실의 고백일 수 있어요. 현실에.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또 다른 면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내가 정말 이름도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유명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사나 불쌍하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모르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세상이 얼마나 알아주겠습니까? 거기에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이름 없어도 좋아. 하나님이 유명한 자로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 인정에 더 신경을 써.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도 좀 잘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 비교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 여기에 너무 신경을 또 많이 써.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 여기 표현하잖아요. 이런 모습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 가지 내외적인 열매를 볼 때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또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변화받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